영적 존재, 천사, 사탄 말하죠. 이런 종류로 그렇게 많이 설교해 보지를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영물에 관해서는 사실은 좀 뭐라고 그럴까요? 신학적으로 그렇게 깊이 연구되어져 있는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굉장히 주관적이면서도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그걸 뭐라고 그러죠? 건강하지 못한 그런 방법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이 영물의 세계는 우리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면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죠. 그것도 뱀을 통해서, 뱀에게 역사해서 뱀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데, 이 한 번의 이 유혹이 인간 세계에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지, 그것이 죄가 되어서 지금의 우리에게까지 인류 전체가, 오고 오는 세대의 인류 전체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물의 역사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실은 살아가는 삶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력이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성경이 이 영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성경에 사실은 영물의 출처부터 해가지고 영물의 사역 이런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이렇게 좀 딱 이렇게 말씀하면 좋겠는데, 거기에 성경은 많은 것을 할애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방법으로 또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영역까지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좀 상상력을 발휘할 부분도 좀 막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상상력이 커져가지고 상상력을 좀 너무 많이 발휘하시면 안 돼요. 성경을 넘어가는 상상력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건강한 방향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지침을 영적으로 좀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은 영물의 창조에 관해서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이 6일간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 어느 시점에 이 영물을 창조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영물에는 소위 말해서 선한 영, 천사라고 하죠. 선한 영이 있고 또 악한 영, 이걸 사탄, 마귀, 그쪽에 귀신이라고도 하죠. 이 악한 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선한 영인 천사는 선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자기의 본분에 수종드는 영물들이요. 이 악한 영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도전하고 또 거역하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길을 가는 영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한 영이라고 합니다. 악한 영. 세상에서 자기를 신이라고 우상화하는 모든 우상들, 또 인간에 행하는 모든 악들, 그 뒤에는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러면은 저 악한 천사들을 창조하셨냐? 악한 영들을 창조하셨냐? 하나님은 악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패하고 타락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도 하나님은 선하게 지으셨으나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부패해졌죠. 타락했죠. 그렇죠. 영물도 천사도 하나님이 선하게, 하나님의 성품의 선하신 점 선하게 지으셨으나 영물 가운데 어떤 영물은 어떻게 해요?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고 변합니다.
인간도 우리도 믿음도 변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게 변해야지 이상하고 나쁘게 변하면 안 되겠죠. 어제 내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도 좋은 거 아닙니다. 매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영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왜?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치하는데 이 영물들을 종으로 사용을 하십니다. 만물을 통치하시는 일. 시편 103편 20절 우리 주보를 보고 천면 오른쪽 편에 있죠. 주보를 보고 시편 103편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수행할 능력을 갖춘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그것을 즉각 실행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이 영물들이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뜻에 수종을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보호하고 또 수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복의 전달자로 천사를 또한 사용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주보를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모든 천사는 한두 명이 아니고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을 상속자들, 예수 믿는 우리죠. 구원의 상속자들, 우리,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할렐루야. 우리를 섬기라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를 섬기라고 분명히 누가 있어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섬기라고 보내셨다 그래요. 그럼 창세기 16장에 넣어보면은 하갈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하갈이 애를 낳고 나니까 하갈이 조금 힘있게 막 자기 여주인을 조금 구박하고 이러죠. 그러니까 사레가 화가 나가지고 하갈을 소위 말해서 막 구박하고 이러니까 하갈이 애 데리고 집 나가버립니다. 그 사막으로 나가니까 갈 데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막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데 그의 길을 누가 인도해 주냐? 창세기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하갈을 향하여 하갈아 네 주인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된다. 지금 네가 떠날 때가 아니다. 다시 주인의 수하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길을 이끌어가 주시는, 잘못 가면은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냐?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래서 서양에는 많은 경우에 천사 숭배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아니죠. 천사는 종인, 하나님이 부리시는 종이고 우리를 선교로 보내신 종이기 때문에 천사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는 아이고 천사님 하면서 천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려야 돼요? 누구에게로요? 하나님께로 돌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 천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하갈을 도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에도 출애굽기 14장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잖아요. 그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뭘까요? 그러면 불기둥도 있고 구름기둥도 있고 이렇게 했지만 거기는 누구요? 학자들은 여기에는 천사들의 역사였다라고 많이 허다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서 뭐 불같이 뜨거운 것도 있고 이렇게 구름처럼 이렇게 했겠죠. 그러나 천사의 활동들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천사의 활동들.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이런 일은 뭐 성경에 뭐
너무도 많죠. 열왕기하 6장에도 보면 엘리사 때 엘리사가 아람 군대에 대하여 막 저들이 침입해 오려고 하면은 뭐 어디로 올지 다 하나님이 알려주셔갖고 알아버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부터 잡아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엘리사를 잡기 위해 막 엄청난 군대를 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뭐 엘리사의 사환이 보니까 막 아람 군대가 막 온 이 도성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벌벌 떨어요. 그런데 이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는데 열왕기하 6장 17절이요. 시작.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 하늘 군대가 누구예요 이게? 천사들, 천사들. 싸우는 천사, 전쟁의 천사, 영적 전쟁의 천사들입니다. 전쟁의 천사들. 이 천사들이 아람 군대가 둘러 진쳤지만은 보이지 않게 그것보다 더 큰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이들을 둘러 진친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저들하고 싸우니까 아람 군대 눈이 싹 멀어버리는 거예요. 눈먼 저들 그냥 손으로 한 손으로 잡고 따라오시라고 데리고 가고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이들 뭐 죽이려면 단번에 다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도우시는 것이에요. 천사를 통해서. 신약에도 그래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베드로가 감옥 갇히니까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기도를 받아서 그런지 뭐 감옥에서 마음이 편했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누워 잡니다. 거기 지금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니 사니 하는데 어찌 잠이 오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런지 염려가 안 되고 거기서 그럼 누워 잡니다. 그런데 누가 툭툭 차고 깨웁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중에 광채가 막 일어나더니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누가요? 천사가.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갖고 깨워서 너 빨리 일어나라. 일어나니까 나가라. 앞으로 이렇게 나가니까 감옥문이 저절로 열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리고 감옥에서 나가갖고 저 길거리에 나가서 보니까 정신을 차렸는데 보니까 꿈이 아니라 천사가,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그를 인도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이 아니라 이것은 신약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히스기야 왕이 금식하며 기도하고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5절 또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있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을 그냥 지나가는데 뭐 한 두세 명 뭐 어떻게 죽었다 그런 게 아니고 아수르 진영에 18만 5천 명 군대가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송장이. 하룻밤에 조용히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악소리도 안 나고 조용히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역사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저들 가운데에서 이런 역사를 하셨던 거예요. 뭐 수도 없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야곱을 만나는 일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한 일들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 많고 말로 다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 또 읽어보십시다. 비밀이에요. 비밀.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는 누굴 말하는 걸까요? 가난하고 연약하고 자기가 자기를 돌볼 힘이 없고 자기를 주장할 능력도 없고 남이 무시하거나 뭐 어떻게 해도 그걸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 약자 아니에요, 약자. 이 소자 중 하나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들을? 없인 여기지 말아야 되는 거.
왜요? 이 말씀에 의하면 왜요? 왜? 말해요. 빨리 말해봐요. 왜 업신여기지 말아야 돼요? 다 같이 시작. 항상 배웠기 때문에. 그들의 천사들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고 그들을 보호해주는, 우리 천사를,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갖다가 세우심이 아니냐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각 개인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비약이고, 성경 전체에서 나 한 명을 위한 수호 천사가 있다 그렇게 말하기까지는 조금 더 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는 거예요. 왜 하나님 뵈러 가는 걸까요? 가갖고 하나님께 할 말이 있겠죠. 무슨 말 하겠어요? 무슨 말 하겠어요? 천사가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권세도 주고 건강도 주고 돈도 좀 주셨더니 그것 꼭 믿고 제가 연약한 저 지체,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연약한 저 지체한테 가갖고 주먹으로 때리대요, 하나님. 그리고도 미안한 마음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 저 있는 거 갖고 갈취하대요. 그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저희까지 가지고 있는 거 다 갈취해가지고 가대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얼굴이 뜨거워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그래, 내가 그를 축복해 줬더니 그가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당장 그놈에게 주었던 복을 다 빼앗아 오너라.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겠냔 말이죠. 그러시지. 이게 그 말씀 아니에요. 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그러니 우리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들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이 말씀 들으면서 없이 여겼던 일들, 뻐겼던 일들, 교만했던 일들, 목을 곧게 했던 일들 생각나면 속히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회개해도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예배 드리며 회개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면요, 지금 우리가 경건히 예배하는 이곳에도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셔서 어떤 면에서 영적인 나팔을 불면서 막 하나님의 영광, 우리보다 더 큰 영광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하며, 영적으로는 어쩌면 우리를 막 영적으로 독려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럴지 모릅니다. 안 그러려라는 보장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져요. 천군 천사, 오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주예전에 나올 때 천사들을 많이 보내셔가지고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천사들이 옆에서 호의를 해주면서 와서 기분 좋게 해주시고, 두렵거나 약하거나 염려와 근심 중에 오지 않게 하시고, 교회 앞으로 올 때 교회 정문으로 딱 들어서는 순간 따라오던 귀신이 있어도 도망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세게 해주기를 바라는데, 와서 앉는 순간부터는 천사가 꽉 잡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이런 것은. 오늘 우리 이런 예배도, 오늘 누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는가, 이런 것도 또 천사들이 또 다 보고 또 하나님께 또 보고 또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다 그런 것이다. 자, 그러면 악한 영 사탄은 그러면 어떻게 쓰임 받을까요? 사탄은 첫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뒤에서 저들을 조종하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죠. 저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그게 뭐예요? 사탄, 악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에게 사탄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 쓰이는. 저들을 어떤 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저들을 죄짓는 일에, 저들을 멸망의 길로, 저들을 불행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사탄은 지금 쓰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불신자에게 그러하면서도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또 역사해요. 어떻게 해요? 미혹해요. 성도를 미혹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백성인데 진노 아래 있도록 만드는 존재예요. 오늘 이 본문 나오는 이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죄 없이 지음받은 인간들, 이들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들 이후부터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지음받은 순간 죄 없이 지음받은 이들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들이 이 아담과 하와잖아요. 그런데 이들에게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자가 누구예요? 뱀이었어요. 뱀 안에 들어간 이 사탄이었어요. 악한 영 사탄. 그 후 첫 살인자 가인이 나오잖아요. 첫 살인자 가인에게 역사하여 가인의 그 혈기에 역사하여서 동생을 죽이게 만들고,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셋의 자손과 믿음의 자손, 셋의 자손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인의, 이제 죄악의 이 가인의 자손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대대로 가인의 자손들 가운데에 역사합니다. 이 사탄이가 제대로 저들에게 역사하면서 가인의 자손들을 딱 올무놓아 잡아버립니다. 이 사탄, 악한 영이. 그래서 죄악의 문명을 건설하게 만들고 바벨탑을 쌓게 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사울 왕을 미혹하고 가룟 유다를 미혹하고, 모든 이런 종류의 뒤에 뭐예요? 바로 이 악한 역, 사단의 역사가 미혹의 역사로 저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단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왜 거짓말을 한다, 한두 번 어떻게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짓말이 습관화가 된다거나 그런 것들이 좀 내가 내 삶, 내 인생 자체가 그런 것들하고 섞어서 살아간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사탄의 역사가 그건 강한 거예요. 왜요? 사탄이 거짓말장입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올무놓고 미혹해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는 그래서 거짓하고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아멘 안 하면 다 잔 줄 알아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 이 사단은 거짓의 영이에요. 거짓의 영.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성도를 참소하는 영이라 그래서 참소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덜추어내고 자꾸 헐뜯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싶은데 이 사탄이는 어떤 죄를 이렇게 끄집어 와가지고 이런 걸 했는데 어떻게 복을 주세요? 이런 거 했는데 복 주면 안 되죠. 얘야 그래도 내가 저한테 황금 덩어리를 하나 주고 싶은데 이런 걸 했는데 황금 덩어리를 왜 줘요 하나님? 하나님 그러면 의롭지 못하시죠. 참소자라고 그런 거예요. 참소자. 사탄을 참소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탄의 역사예요. 저는 불신 가정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며 자랐고, 불신 세계, 저희 고향 시골, 지리산, 그런데 아주 흑암이 많고, 소위 지금 이제 이 본문의 어떤 영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귀신이 가득한, 온통 귀신으로 뒤덮여 있는 저는 그런 동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린 시절을 이렇게 보내며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그래서 처음 믿고 났을 때 하나님의 영이 저한테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분위기, 천군 천사들도 막 많아지겠죠. 그때 그런 속에 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 우상 숭배에 막 찌들려 갖고 계시다가 교회 와갖고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니까 늘 새벽기도 나가는데도 좀 힘들지 않느냐고, 일하시고 낮에 일하시고 어머니도 또 새벽 예배 가시고 어렵지 않냐고. 얘야,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때 얘야, 내가 우상 숭배하고 그렇게 질질 울면서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의지할 데 없고 울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할 때 비하면 예수 믿는 거 일도 아니다. 저한테 하셨던 말이 그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일도 아니다. 눈물 찔찔 짜면서 중리사니 하면서 저 갖고 빌고 막 좋아 보이죠? 그 속은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1도 아니면 그거에 비하면 이 우상숭배에 비하면 1도 아니라는 거예요. 1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말에 비하자면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고향에 이런 귀신의 역사로 제가 이제 지나놓고 또 좀 목회자니까 그래도 영의 세계를 좀 알잖아요. 놓고서 참 그런 시골의 고향의 일들이나 지나왔던 일들을 이렇게 볼 때 참 이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게 이런 거고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이런 거였구나 하는 것들을 많은 어떤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고향에 한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먼저는 저희 가정도 이런 귀신으로 인해서 포상망했던 그런 가정, 이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그런 경험이 전력이 있는 가정이고요. 저희 시골에 귀신이 굉장히 강하고 많아요. 그 고향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집에는 그 어머니가 좀 신기가 좀 있었습니다. 어려서 저희 아버지와 그 집 아버지가 형님 동생 하면서 이렇게 잘 지내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저한테 이제 이야기도 저희 어렸을 때 하시고 그런데 그 집에 아주머니가 좀 소위 말해서 신기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도 잘 못하고 좀 시름시름 그냥 이렇게 앓으면서 그냥 그렇게 그냥 살았어요. 근데 자녀는 많아요. 저 위에 딸이 4명인가 그렇고 그 이어서 아래 이제 아들이 2명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 2명이 나왔고 이렇게 하고 그 딸들이 엄청 똑똑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다 1등 했어요. 제 동기가 그 한 명 있는데 걔가 똑똑하대요. 저보다 잘해요. 걔가 다 1등이에요. 걔가 다 1등. 그냥 1등하고 어쨌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근데 그 집에 이렇게 한 번씩 마당에 놀러 가고 이렇게 하면 집이 좀 엄산한 거예요. 집이 좀 엄산한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가지고 어쨌든 얘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이제 그 남자 큰아들이 저보다 2살이 어렸는데 어느 날 있는데 얘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렇게 했더니 얘가 고등학교를 열어가면서 정신이 좀 소위 말해서 성격이 굉장히 삐뚤어진 거예요. 성격이. 그리고 친구가 거기 중에서 누가 좀 굉장히 좀 다툼이 있고 좀 갈구고 이랬나 보죠. 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가져가고 걔를 찔러버린 거예요. 찔르고 걔는 바로 나가고 시골 고향으로 도망을 온 거예요. 그 친구는 죽었다 생각하고 자기도 심하게 찔러 놓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리고 경찰이 잡으러 올까봐 집에도 못 들어왔대요. 산에서 2, 3일 있다가 얼마나 혼자 끙끙거렸겠어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하직 인사를 하고 그 길로 산으로 가서 죽어버렸어요. 그 친구 죽었어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다 같이 왔기 때문에 그게 그 집안의 내력을 저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 이야기는 못해도 그거는 귀신의 역사였어요. 귀신의 역사. 사람이 어떤 이 사건이나 사고가 다 귀신의 역사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런 말 아니에요. 귀신의 역사 그런 방식으로 집안을 무너뜨리고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집안도 그런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가 그래갖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그 동생이 시골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제 살아요. 근데 이 동생이 와서 이 녀석 그래도 이제 잘 이기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알고 봤더만은 야도 또 돈이 안 되는 아들이에요. 와서 시골 가서 웬만큼만 그냥 일하고 농사 짓고 하면은 시골 요즘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에 오만 때만 돈은 돈대로 다 빌려갖고 일을 하는데 하는 일마다 빚지고 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아직 젊은데 그러면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는 왜 저런지 모르겠다. 왜 저런지 모르는 게 아니고 귀신이 그 뒤에 붙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그 어머니는 아직도 시름시름 남편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는 안 돌아가셨어요. 그 어머니. 그래도 저희 어머니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안 믿으면 다 벗다 예수님 믿으라고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꼭 안 믿어요. 그 귀신 누가 쫓아보내겠어요? 그 귀신 누가 쫓아보내겠어요?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가정 속에 가문에 이런 거 있어요. 가문에 이런 거. 이거는 그냥 사람의 일이 아니라 뭔가 좀 있다. 그 귀신 틀림없습니다. 귀신.
악한 영이 그리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리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또 한 형제 또 가정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집안에는 절을 또 하는 거예요. 절이죠. 절을 집안에서 운영을 이렇게 해요. 어린 시절에는 그분들이 상당히 좀 부유하게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녀들이 이렇게 자라와요. 자라는데 형님 집, 동생 집에 아들만 2명이고 나머지는 다 딸들이에요. 아들만 1명씩 다요. 그런데 이 아들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들들의 영혼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영혼이. 일을 하는데 똑같이 동네 형들 만나고 일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걔들은 논팽이들. 뭔가 똑같이 직장도 다니고 똑같이 해요. 그런데 이상하게 얘들은 빚만 맨날 지면서 얘들은 이상한 거예요. 술만 먹었다 하면 옷 다 벗고 길바닥에 자꾸 기다니다는 거야. 뭐 하면 사람 만났다 하면 사람 잡아가지고 어느 날 보면은 저 구치소에 가고 있고 뭐가 안 되는 거야. 그래 그거 했는데 그 작은 집인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몇 년 한 대가 10년 일이 돼가지고 전인가 해가지고 그 집에 또 고등학교 다닌 여동생이 또 한 명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러냐 하니까 학교 다니다가 남자친구하고 사귀었는데 헤어져가지고 죽었답니다. 그 뒤에 2, 3년 전에 저보다 3살 어린 여자 후배가 있어요. 어린 시절에 뭐 걔들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걔들 막 고무줄 하면은 제가 자르고 막 놀던 그런 그 애들이에요. 근데 저보다 3살 어린데 걔가 저희 윗동네에 있는 상당히 성격 좋은 형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선배 참 성격도 좋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결혼했는데 얘가 어느 순간인가 얘가 절대 그런 애가 아닌데 여자애가 얘가 착실하고 그냥 이렇게 자라오던 애인데 고무줄 놀이하고 뭐 같이 이러던 애인데 얘가 또 논팽이에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밤새도록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간암이 온 거예요. 방법이 없대. 다 죽어가기 생겨서 방법이 없어서 자기 오빠가 한 명 있는 그 오빠가 간 잘라줬습니다. 간 잘라줬고 그 오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걔가 어떻게 된 판인지 인성이 안 돼가지고 그런 오빠를 욕하고 막 저주하다시피 이래 하면서 가족들을 이간시키고 막 걔가 자기 오빠 죽을 자기 오빠가 생명에 간을 잘라갖고 준 오빠 얼마나 고마워요. 그런데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또 몸 관리 좀 잘하지 또 술 먹고 또 그대로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애는 집에 놔두고 돌아가면 이혼하고 돌아다니고 그래갖고 2, 3년 전에 걔가 죽었습니다. 걔도 죽고 얼마 전에는 이 또 선배가 시골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 선배가 얼마 전에는 갑자기 교통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완전히 내부 기관이랑 갈비뼈랑 완전히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가니까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이제 시골에 와서 살아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갖고 예수님 좀 믿으라고 좀 이야기 좀 하러 가는데 이야기를 한대요. 하는데 손톱도 안 들어나요. 손톱도. 정신을 못 차려서 정신을 못 차려갖고. 저희 이야기했잖아요. 저희 집이 완전히 이런 형태로 이런 방식으로 이 귀신의 저는 그런 그 가정들의 내력들을 다 알기 때문에 귀신이 많은 가정들이에요. 귀신이 많은 가정들. 저희 집도 귀신이 엄청 많은 가정이에요. 저희 큰 집이 뭐 부sin 믿고 뭐 온갖 제사하고 막 저래 시주 막 엄청 하고 그랬던 가정이기 때문에 귀신이 엄청 많아요. 근데 큰 집에 예수님 믿고 우리 집에 그거 다 가져오니까 그 귀신이 저희 집으로 다 온 거예요. 저희 집으로 다 오니까 뭐 3, 4년 만에 푹쑥 망해버리더라고요. 3, 4년 만에. 그리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내력들이 그렇게 저 또한 그렇게 있어 보기 때문에 소위 귀신 냄새가 있어요. 귀신 냄새가 음산하면서도 뭔가 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탄의, 이 어둠의 이 사탄의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뭔지 모르게 사람 사이를 이간하고, 뭔지 모르게 꼬아놓고, 거짓말장이라 그러잖아요, 사탄이. 뭔지 모르게 참소하고, 그래서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고, 굽어지고 왜곡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잘 살고 싶고, 나는 똑바로 살고 싶은데, 내 의지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귀신의 역사에. 이런 모든 종류의 일들이 귀신의 다 역사라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귀신 때문에 폐가 망신하는 집안과 가문과 사람과 이런 것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 가운데에도요, 사탄의 미혹과 이런 것에 붙들려갖고 그걸 빠져나오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기도 못하고 예배 못하고 그래서 이것에 불서서 잠깐 붙들렸는데 평생 그 사로잡혀 가가지고 그거 못 빠져나와서 복을 못 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자, 우리는 이것을, 이 영물의 이 활동을 우리 삶에 우리가 잘 적용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살폈듯이 천사는 성도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마음을 성도에게 알려주는 그런 일을 합니다. 천사는 늘 하나님을 만나며 성도의 일을 하나님께 알리고 성도의 기도와 필요를 하나님께 연기로 이렇게 올려드리는, 성도의 기도를 소반에 담아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계시록에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천사가 그렇게 한 좋은 소식을 또한 우리에게로 또 전하고 우리가 기도한 것에 응답을 가져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삶, 우리 주변에 천사들이 많아지고 천사의 활동이 많고, 여러분 이러면 좋지 않겠어요? 신자가 그래야 행복하고 그래야 삶도 굳건하고 안정감이 그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속에 천군 천사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같이 많은 거예요. 그때 성도의 삶은 굳건하고 평강이 넘치고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어떻게 그러면 천사들이 우리 주변에 많도록 할 것이냐? 첫 번째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 창세기에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서 형한테 쫓겨갖고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돌베개 잡혀 자면서 하늘 보면서 누워 잘 때 그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정처도 없이 떠나고 이제 언제 내가 아버지 집으로 오겠는가? 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정처가 없이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얼마나 흐르겠어요? 의지할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요. 돌베개 베고 자면서 그런 심정으로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꿈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자기에게로 탁 연결되고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신학적인 어떤 다른 해석도 있기는 있지만은,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어떻게요?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구하고 있을 때 천사가 크게 와서 보호자로 그와 함께 같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를 이끌어가고 보고할 거 보고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갖고 오고 그런 일을 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낮은 마음으로 성도가 엎드릴 때. 두 번째, 성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영적인 전쟁의 승리를 가져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영적 전쟁을 선포할 때 여러분 기도의 선포입니다. 기도로 성도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천사가 엘리자를 와가는데 어루만지며 엘리야를 위로해 줬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요, 앞에서 우리 봤죠? 천사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에 역사하는 아수르 군대에게 역사하는데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했을 때요? 히스기야가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모세가 손들고 기도했을 때 아말렉 전쟁 승리했음을 봅니다.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에워쌌을 때 어때요? 하늘에 불말과 불병과 하늘 천군 천사가 와가지고 엘리야를 에워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떨어졌는데 미가엘 천사가 그 응답 가지고 움직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그때 응답이 바로 떨어졌으므로 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그때에 천사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성도가 믿음으로 생활하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천사가 부러워하는 게 이런 거예요. 성도가 찬송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 천사가 막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어쩔 줄 모르고 막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고 교회가 막 기도하고 이럴 때 천사가 잠자는 베드로를 깨우고 이런 베드로를 보면서 천사가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언제요?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며 살고 복음 위하여 걸어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가까이 할 때 천사들이 많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천사들이. 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천사가 가까이 오면 좋겠는데 악한 영 사탄이 자꾸 가까이 올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럼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요? 첫 번째, 불신앙의 생활 주변 환경 속에 악한 영들이 득실거리게 됩니다. 불신앙적 환경들 속에 악한 영이 득실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복이 안 될까? 불신앙적 환경들. 불신앙적 사람들이 이야기하다가 죄 지을 대로 옮아가게 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웁니다. 특별히 불신앙적 환경 중에 우상숭배, 점술 이런 거 있죠. 요즘에 왜 젊은 애들은 점술 이런 걸 좀 장난처럼 그냥 뭐 문화처럼 이렇게 행해요. 귀신이요, 귀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씩 붙어 다닌다는 거 알아야 돼요. 타로 좀 봤었고 말이죠. 귀신 역사. 그래갖고 어떻게 복을 받아요? 그런 거, 우리 성도는 그런 거 확 물리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 아멘이 조금 약해요. 다 해본 거 아닌가 모르겠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이런 것들이 얼씬 못하게 귀신 끌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 끌고 다녀야지. 천사 대동하고 다녀야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천사가 몰려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신자의 마음에 미혹이 역사할 때, 불신이 역사할 때, 죄가 역사할 때, 세속적임을 자꾸 마음이 가까이 할 때 귀신이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요. 귀신이 냄새 맡고 가까이 타고 오는 거예요. 사울왕 보세요. 사울왕 그 충신 다윗을 향하여 처음에는 보고 좋아하다가 다윗이 인기가 좀 올라가니까 어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다윗을 좀 일하니까 시기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보니까 자꾸 시기심이 생기고 다윗이 더 잘생기고 자기가 덜 잘생기는 것 같고 다윗이 자꾸 더 인기가 많은 것 같고 자기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열받는 거예요. 다윗을 볼 때마다 열받는 거예요. 자꾸 그 열받는 마음을 자꾸 가져가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의 영혼이 안 좋아졌어요? 사울의 영혼이 안 좋아졌어요? 사울의 영혼이 어떻게 됐죠? 말해봐요. 사울의 영혼 어떻게 됐어요? 귀신 들렸잖아요. 미쳤잖아요. 사울의 영혼이 귀신 들렸던 거예요. 신약에서 교회 앞에 거짓말하고 도적질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귀신의 말을 줘가지고 저들도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예수님 방 가룟 유다 왜 그랬냐? 귀신이 그에게 역사하여 그렇게 해가지고 가룟 유다는 또한 죽을 때도 비참하게 그 귀신의 굴레를 못 벗어나고 비참하게 죽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육신적으로 행했을 때, 인간적으로 베드로가 행했을 때 어떻게 해요? 사탄 안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마음의 미혹이나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어떤 불신적인 이런 것들이 자꾸 역사할 때 귀신들이 자꾸 가까이 오는 거예요. 냄새 맡고 오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신자의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질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질 때, 교회와 멀어질 때, 마음이 불신앙에 엄습하고 두려움이 임하고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 그에게서 멀어질 때, 그게 또 죄가 역사할 때, 악한 영들이 수종들로 오는 겁니다. 누가 수종들로 오냐? 악한 영이 수종들로 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떠나고 천사가 수종들로 와야 되는데, 악한 영이 수종들로 오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26절 주보보고 있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갔을 거 아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다 소재되고 깨끗하게 되었었는데
아이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순간에부터 딱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갖고 거하는 거예요. 악한 귀신 7.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가 실제하고 악한 영 사탄이 실제합니다. 저들의 활동이 실제합니다. 우리 눈에는 거의 잘 보이지 않고 간혹 베드로도 받고 구약에도 종종 드러나기도 했지만 거의 잘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실제하여 활동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에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수종 들고 불신앙에 거할 때 악한 영이 와서 미혹하고 자꾸 악한 영의 마음과 생각을 심고 그래서 망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40일간 줄이시며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딱 하면서 막 사탄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4장 11절 그 9절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니라. 어떻게 해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다 승리해가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고 믿음을 강요하며 일었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딱 와서 수종 들고 하니 담대하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니 우리에겐 왜요?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우리를 수종들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에게 자꾸 힘을 주고 격려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바로 기도 응답 달라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빨리 우리한테로 가지고 오고 천사가 그렇게 빨리 수종든다는 거예요. 수종들어요. 천사의 수종들을 힘입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좋은 우리에게 우군들을 많이 영적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강력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같이 기도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이 자산들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굳게 잘 쓰게 하시고 영적 존재, 영물들에 대해서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우리를 도우라고 이 모든 천사들을 하나님 우리를 섬기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만일에 우리가 불신앙에 가고 죄악 가운데 가면 천사는 오지를 못하고 우리를 도와주러 우리를 수종들로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는 못 오고 악한 영이 와갖고 자꾸 수종들면 우리는 그냥 멸망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수종드는 삶의 길로 주님 확실히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엘리야 같게 하시고 히스기야 같게 하시고 아람 군대를 물리친 엘리사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니엘의 기도의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다윗의 승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거룩하고 승리하고 영광스러운 삶이 진행되게 하시고 흑암 권세는 다 떠나가게 하고 악한 영의 역사는 다 떠나가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